그 사람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는 소위 유언, 남기는 말로 이 후세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엑기스죠.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그 말은 유언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합니다. 어떤 가치관의 전수, 또 여러 중요한 생각을 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이름이 무엇일까?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 그가 평생 추구했던 그 삶의 엑기스를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중요시 생각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복음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이 전한다는 것이 이 복음의 전통을 이어왔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남기는 말, 전해주는 말이 얼마나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 우리 가족의 가족됨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4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즈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생각을 품고 있는 바로 이 어쩌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일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집어가지만 이럴 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뒤에 남겨줄 족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숨기지 말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구약에서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영예, 능력, 특별히 행하신 기이한 기적, 사적, 이걸 하면은 거의 10중 8구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 기적적인 구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이야기하는 말, 숨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 귀한 기적을 알리라, 남기라, 전수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컨텍스트가 숨기지 말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숨기고 싶은 일과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숨기지 말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기적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데 상대적으로 그 부끄러운 일을 덮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전해져야 되겠지만, 숨기지 말고라고 하는 요 뉘앙스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들을 후대에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수용소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슈비츠 이런 수용소라든지. 근데 뭐 옛날에 그
나치들이 그 유태인들을 그냥 완전히 강제 수용해가지고 몇백만이죠. 600만이나 좌우지간 뭐 시험거리로 아니면 뭐 이렇게 이 가스 체인버에 정말 비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유태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용소를 이렇게 그대로 역사적인 한 현장으로 남기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거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여기저기서 견학을 온 거예요. 견학. 제가 잘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그 독일 학생들이 전부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 끔찍한 일을 행한 거를 막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 줬겠죠. 그게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독일이 왜 위대할까? 왜 지금도 그 EU라는 국가를 끌고 가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할까? 거기에 저는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과거를 영화롭게 채색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 실수면 실수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 그 독일 그 교육 철학이 저는 너무나 감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우리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학살 박물관, 제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과거에 학살당한 그런 현장들을 쫙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입장료도 없습니다. 거기도 안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을 잘못 보고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현장들을 잘 보면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다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자기의 치부를 좀 가리고 자기의 역사를 쓰면서 좀 부족했던 거는 좀 빼버리고 그냥 영화롭게 그럴싸하게 위대하게만 치장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치부도 밝히는 것. 이게 다음 세대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기적을 보이는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저는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내가 부족한 부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막말을 했다. 너를 너무 심하게 다루었다. 그게 우리의 말로 어뷰스를 했든 혹은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신체적으로 너무 어뷰스를 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정말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숨기지 아니하고 그게 결단코 부끄럽지 않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여기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와 있다. 상대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그런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 가리는 게 더 부끄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뭘 전수해야 되는가? 증거와 법도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묘비에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묘비를 읽으면서 맞아, 저 사람이 평생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밥 잘 먹어라, 뭐 이런 거. 학교에 늦지 마라, 뭐 이런 거요. 그런 거 시시해서 그런 거 좀 올려놓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계속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말은 뭘까? 이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물려주고 싶은, 아니면 각인해서 늘 잊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제 아버님이 누누이 얘기한 게,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항상 그 얘기하셨어요.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용한 물건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놔라. 두 번째는 쓰레기는 빨리 치울수록 좋다. 쓰레기 쌓아두지 말라. 쓰레기는 빨리 치울수록 좋다. 세 번째는 저희 아버님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보다 바른 행동이 이 사회를 바르게 한다. 제법 멋있는 말이지, 이런 거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목사 될 줄 모르셨는데 그런 말을 하셨어요. 딱 저에게 바른 말보다, 멋들어진 설교보다 바른 행동이 교회를 더 바르게 한다. 그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바른 말이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때도 어렸을 때도 많이 하셨지만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거 참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남겨야 할 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아이고 그렇게 또 이렇게 설을 찰지 모르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럽니다. 너희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진짜 잘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섬김을 받고 컸기 때문에 너희들이 갚을 수 있다면 너희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잘해라. 그래서 우리 큰 딸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우리 저스틴 목사님에게 잘해라. 정말 귀한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이 그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리라고 좀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닌지요. 그 받았던 말씀을 붙들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의 나를 형성했다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어쩌면 이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주일학교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학교를 우습게 생각하게 하면은 참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의 정서적인 것, 앞으로 늙어서도 버리지 않을 그 중요한 가치관을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초등학교 때 헌신을 하고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거 아십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40년 역사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보실 수 있어요. 2층에 올라가시면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2층에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시죠? 오늘 가시다가 2층에 잠깐 들리세요. 내일은
복잡해가지고 못 보실지도 몰라요. 2층에 올라가시면 컨퍼런스 룸 앞에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 우리 베델 40년의 역사를 전시하는 패널을 7개로 쫙 만들어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제 완성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야, 변할 수 없는 게 역사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한 숨길 수 없는 게 역사예요.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비전 센터를 짓기 전에 막 짓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렇게 1세는 지어주고 2세는 뭐더라? 사용하고 뭐 이렇게. 그거를 딱 읽는데 뭉클하더라고요. 야, 역시 우리 베델의 저력이 이런 거였구나. 건물을 지면서 1세는 지어주고 2세는 사용하고 2세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마음껏 신앙 교육을 받도록 그 일을 위해서 1세는 희생하면서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으로 지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그 하나의 슬로건 하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묻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제 스스로를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세와 2세 사이에 낀 세대예요. 낀 세대의 사명은 브리지 메이킹입니다. 다리 만들기예요. 저는 다리 만드는 사역을 1세는 지어지고 2세는 사용하는 교회. 어쨌든 이 다음 세대에게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 목회의 사명이라고 아예 초장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2세 사역도 제가 초장에 하게 되었고, 그래서 1세와 2세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내 목회의 성격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베델에서도 저는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일에 제가 다리를 조금만이라도 놓기를 원하고, 다리를 못 놓는다면 징검다리라도 놔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은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김한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리를 놓고 은퇴하신 목사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어지는 베델교회, 지금 하는 우리 사역의 규모가 다음 세대가 훨씬 더 깊게 넓게 이 사회를 밝히는 그 일에 약속이 있는 교회로 분명히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교육을 위해서, 투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1세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잖아요. 어른들은 하나를 가르쳐줘도 자꾸 까먹잖아요. 이 투자적인 가치를 생각해봐도 다음 세대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자꾸 까먹으시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역자를 스카우트하는데도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자들을 더 탁월하고 더 우수하고 더 멋있고 더 정말 견실한 사역자를 스카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전수해야 되는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7절 8절의 말씀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우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곧 엘세도 1월 초에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도 전부 같이 와서 드리는 것이 우리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이번에는 힘들겠는데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1월 2일부터 애들이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이 얼바인이 1월 1일은 쉬고 1월 2일부터 1월 1일은 주일이니까 쉬겠죠. 1월 2일부터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애들이 이게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게 힘이 들겠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만둘까? 그런데 학교를 가더라도 야, 기도하고 학교로 등교시키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합니다. 예, 또 해요. 애들이 학교를 간다고 기도를 쉰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애들도 터프한 인생길을 걸어갈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 고생은 내가 하마. 너는 앞으로 그냥 영광만 누려라. 그런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위대한 미국 땅에 살아도 우리 애들도 고생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걸 얘들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운전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얘네들도 상처받을 거고 얘네들도 힘들 거고 이 인생이 뭔가 하면서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코 올리게 그 어린 애들이 잠을 깨어가면서 무슨 또 엘세야 엘세는 그러면서 그래도 끌려다녔던 그 순간이 기억나면 아이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아이로 클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끌려 새벽기도 나온 이 이미지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겨울날 야 엄마 아버지 새벽기도 가니까 나와서 문 닫아라. 새벽기도 가는 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문을 안에서 잠가야 되니까 그 아이를 장난 막 걷어차면서 야 엄마 아빠 새벽기도 가니까 나와서 문 잠궈 이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새벽기도 간다고 맨날 일어나가지고 문 잠궜던 그 이미지가 자기 인생에 만난 위기 속에 떠오르래요. 엄마 아버지는 왜 새벽기도 갔을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 문 닫아주는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커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릎 꿇는 거 우리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이런 기도도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제 아이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자신이 약할 때 이를 분별할 정도로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를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유머를 알게 하시며 난 이게 굉장히 눈이 아이 오프닝.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의 성패가 자녀 교육에 있다는 마지막 말. 아,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우리 자식들을 보니까 그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말이에요. 진짜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부에 어른들 모시고 가다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 묘지를 가봤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모 교회 장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한 분들 한 500그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장지를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한 세 사람 이렇게 관을 놓을 수 있는 세 사람 거를 교회가 사가지고 그거를 그냥 한 해가지고 안에다가 그냥 철통을 쭉 넣고 거기에 그냥 500 이 화장한 애쉬를 넣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동 묘지 같이 됐는데 거기다 이렇게 묘판을 이렇게 쭉 바닥에 쫙 깔았는데 이제 들어간 이제 애쉬를 넣은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500개 정도의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놓을 수 있는 묘판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7번째인가 8번째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장례식 이후로 딱 1년이 지났거든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묘지를, 그 애쉬를 동부도 보내놓고는 못 가봤는데 이번에 마침 또 그 시즌이라서 어른들 모시고 가다가 동생 보고 잠깐 나 좀 픽업 해달라 해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그 묘지에, 필라델피아, 우리 팀은 뉴욕으로 가고 저는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아버님 묘지 한번 보고 다시 또 뉴욕으로 가서 우리 팀을 만나는 그 일을 잠깐 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묘지가. 솔직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묘지 하나 사는 게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은 그거 괜찮겠다. 그냥 그 뼛속에 사무치는 그 사랑과 그 끈끈함을 이 안에서도 서로 누릴 수 있겠구나. 김지사 들어왔어. 반갑다.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예. 김장로, 나 기다렸어. 어서 와. 이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안 그래도 적적한데 우리 성도들 거기 한 500명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는 날 우리 같이 부활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아주 잘 차려져 있어요. 그때 이제 생각났던 이제 아버님의 말씀들이 거기서 막 하는데, 이제 아버님 잘 부르시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송을 하는데 울컥하고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님 늘 부르시던 그 찬송가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울컥 울음이 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씀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앞날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들이 이렇게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화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중국 학교를 다녔어요.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화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중국말 하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 까먹었어요. 잘 못하지만 그때도 아버님이 그랬어요. 화교를 보내는 이유, 앞으로 중국이 일어날 거다. 그때는 중공이었을 텐데 중국말 배우라고 그랬던 그 아버님이, 중국이 잘 안 열리잖아요. 한참 지났는데도 안 열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악을 했는데 뭐 음악 하신 분 죄송합니다. 음악은 전공하지 마라. 뭐라 그러냐, 음악은 전공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영문학을 전공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배우니까 넌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카세트 테이프, 그 민병철 생활영어 같은 거요. 그걸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민병철 기억하시는 분 많네요. 그 요즘 그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걸로 영어를 들었어요. 계속. 제가 발음이 괜찮죠? 그때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 와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계속 따라 원어민 영어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그나마 좀 나아진 게 그때서부터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거. 그런 거 참가하면서 항상 자식의 장래를 생각했던 거. 신앙교육은 가정교육,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 내 묘지에 온다면
내가 지금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는 이런 감동이 우리 애들에게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바쁘다고 제대로 못 가르친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너무나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다행히 아직 큰 애들이 저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터액션이 있는데, 이제는 큰 아들도 이제 직장이 너무 멀어서 이사 나간 마당에 아이들 놓고 이렇게 소위 그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진작 가르쳐야 될 걸. 제자 훈련한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바삐 뛰면서 굉장히 우리 애들은 제자 훈련을 못 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정말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마지막에 나는 헛살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믿음 가운데 어렸을 때 자라다가 떠난 아이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 받은 아이들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이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거에 어떤 바로미터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프레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들 다음 세대 우리 손주들에게 그 가치관을 전해줄 때 이 땅이,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40년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음 또 다른 40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베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